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또 벌써 이제 토요일이 됐습니다. 한 주가 지났습니다. 이제 내일 또 주일인데요. 또 여러분들 이 주일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또 같이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우리가 좀 특히 거북한 그러한 주제인 지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보편적으로 교회에서 천국에 대해서는 그래도 자주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우리가 가고 싶은 곳, 또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교 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지옥은요, 사실 듣기만 해도 재수가 없고 또 우리와 상관이 없는 곳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지옥에 대한 얘기는 잘 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지옥에 대해서 말할 때 보편적으로 그냥 마치 그냥 애들 이렇게 겁박하는 그런 수준 속에서 너 뭐 말 안 들으면,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 지옥에 대해서 말할 뿐이지, 이 지옥의 실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말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들여다보지 않는 것이라기보다는 회피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은요, 특별히 지옥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지옥이라는 곳이 어떠한 곳인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아멘. 6장에서 우리가 천사가 이 5째 인을 떼었을 때에 이 하늘의 광경을 보게 되는데요. 거기서는 순교자들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7장에서는 또 하나님의 그 입맞은 자들 14만 4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떠한 자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또 이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는 그러한 구조라면은요, 오늘 나팔의 경고가 울릴 때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이 이 재앙이라면은 이 5번째 나팔이 오늘 9장부터 울려 퍼지게 되는데, 이 5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이 요한의 눈에 보게 된 것이 바로 이 지옥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인과 나팔의 구조는 비슷한데요. 이 인은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다면은 나팔은요, 지옥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구조로 좀 약간 이렇게 대칭되는 구조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요, 천국을 보여주는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땅 가운데 정말 수고하고 정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그 사람들이 그냥 이 땅 가운데 수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구속과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희망의 소리였다면은,
오늘 여기 9장을 통하여서는요, 이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모든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을 보니까 무정에게 열쇠를 가진 그런 천사가 있고, 이 무적행이라는 그런 표현은요, 특별히 이사야서 27장에서 악한 영들을 가두는 감옥으로 묘사되고 있고, 누가복음 8장 30절에 거라사 광인에게서 쫓겨난 군대 귀신이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말기를 간구했던 것처럼 악한 영들이 갇히는 그런 감옥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무적행을 왜 요한에게 보여주셨을까? 오늘 보니까 이 지역의 이 풍경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2절부터 4절 보니까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무적행을 여니까 그 구멍에 큰 화덕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고, 참 어떻게 보면 막 그 화산 터지기 일보 직전에 막 화산재가 막 거기서 막 분출되는 것 같은 그러한 엄청나게 두렵고 무서운 그러한 광경을 보기 시작하고요. 또 3절부터는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며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 황충이 나옵니다. 황충 메뚜기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 메뚜기는요, 애굽의 재앙도 7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었던 것처럼 요엘서 같은 데도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그런 날이 임할 때에 메뚜기를 동원해서 한다는 하나님의 그런 이 심판의 도구로 이 메뚜기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뚜기는 멸망과 재앙의 그러한 그 상징으로서 이 성경에서는 묘사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근데 이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연약한 메뚜기가 아니라 이 전갈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 전갈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이 황충이 어떠한 자들을 해하려고 또 어떠한 자들은 해하지 못하는가를 묘사하고 있는데, 오늘 이마에 인침받지 못한 자들만 해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즉 인침받은 자들은 해하지 못하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옥이라는 것은요, 이 땅 가운데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지옥이라는 것은요, 물론 악한 사람들 가게 될 것이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악과 또 선을 나누는 그러한 기준이 이 땅에서 우리가 선하게 살았느냐, 양심적으로 살았느냐, 뭐 그러한 것들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속에 인침받은 사람인가, 그래서 예수의 피에 그들은 정말 이 구원받은 사람인가, 오늘 그것을 가지고, 그래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희게 한 자들인가, 오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구별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런 황충이 정갈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성도들을 위협할지라도 입맞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괴롭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구별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지옥의 또 다른 그런 이 처절함은 뭐냐면, 이 5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그들은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이 전갈의 사람을 쏠 때의 괴롭과 함께 같다 얘기를 하고, 6절에 그날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이 땅에서는요, 살다가 괴로우면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 땅 가운데 너무 힘들어서 정말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해서 죽기를 구하여서 정말 죽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지옥을 가게 되면은요, 그 지옥 속에서는 죽기를 구하지만 이 죽음의 권세가 피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곳이 바로 이 지옥의 어떠한 조그만 소망도 없는 곳, 절망만 있는 곳이 바로 이 지옥의 실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오늘 7절부터 10절까지는 바로 그러한 황충이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이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레미야 선지자를 잠깐 얘기를 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 유대 땅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심판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는 정말 날마다 울면서 그러한 유대의 끝자락을 그가 봤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그렇게 외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그가 선언했지만 사람들은 듣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예레미야 경고를 무시해버리고 그것이 재수없다고 해서 오늘 그를 배척하는 경우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지쳤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사역을 하기가 힘들다라고 스스로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이제 앞으로 너는 말과 경주해야 되는데 사람과 경주해서 벌써 지쳤다고 하면 되겠느냐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엄중한 그런 꾸짖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가 이렇게 된다는 걸 알면서 우리가 더 힘차게 하나님의 그러한 이 말씀을 가지고 구별되이 살고 또 이 끝자락에 이 지옥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분명히 이 지옥의 모습을 우리는 말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가벼운 그러한 것이 지옥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이 엄중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심판 속에 우리가 그 가운데서 구별되기 위해서라면 정말 이 땅 가운데 우리도 말과 경주를 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들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그냥 이러한 상황 속에 주저앉고 핑계대고 또 우리가 여기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환경을 딛고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권세를 가지고 그래야지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영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지옥을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옥은 무서운 곳이고 두려운 곳이고 또 거기에는 하나님 고통이 끊이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지옥 가기를 두려워하는데 하나님 이러한 지옥의 실체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하고 또 그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인식하여서 정말 우리 펠로십 성도 중에서 한 영혼도 실족하여 하나님 정말 이러한 두려운 곳에 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이 이러한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저들의 영혼을 구해야 될 아버지 그러한 사명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펠로십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또 내일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수많은 영혼들을 다시 세우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있도록 예배 속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